할렐루야. 오늘은 산상보훈 강의 32번째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주님은 구름대같이 따른 무리들을 뒤로하고 제자들을 산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특별히 주신 목적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장차 제자들 앞에 나타날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인격의 집을 짓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인기가 있고 편안하게 살지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하면 세상 죄악이 드러나고 사탄의 정체가 밝혀지기 때문에 세상 임금 사단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읍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오늘 5월 오늘 세 번째 주까지 이 말씀을 방송하려 할 때에 사단이 저에게 준 고난과 환난의 바람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간증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 7장 24절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주님은 마지막 종말권 사람들을 최종적인 관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말씀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물건을 사고 팔지도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의 모든 목적 오직 세상 일에만 몰두하는 종말권의 사람들을 두고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수적으로 집이 필요합니다. 집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의식주 요 세 가지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집은 믿는 자들의 신앙 인격 속에 짓는 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집을 짓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다고 24절 25절에 말했죠. 이 세상 집들도 기초가 잘못되면 비바람 부는 홍수 앞에 무너져 버리는 것은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 속에 짓는 인격의 집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무너지는 집이 있고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이 무너지지 않는 집, 이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잘 놓아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집들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전에 기초 공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집, 우리 신앙 인격 속에 있는 집, 그 기초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초가 오직 반석이라야 됩니다. 찬송가 188장에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라는 찬송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만세 반석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시편 26편 4절에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네, 예수께서는 여러가지 속성에 따라 비유된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 이것도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강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저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석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신격과 인격 위에다가 자기 인격의 집을 짓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집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설계 도면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이 설계도 도면대로만 산다면 인생은 분명히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도면을 제멋대로 변경해서 인생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좌절이 오고 실패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기초 설계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마지막 때 대환란이 닥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짓는 집이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봤더니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지적하신 어리석은 자는 이 본문 바로 위에 언급된 말씀과 연결된 말씀 24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죠. 접속사입니다. 이 본문 바로 위에 소개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믿고 싶은 부분만 믿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일꾼이라 자처하면서도 주의 모든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편안하고 복되고 자기네들에게 좋은 말씀만 받아서 자기네들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목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래 위에 자기 신앙 인격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모래는 반석의 부스러기입니다. 바위가 바람에 씻기고 부스러져서 모이면은 그것이 모래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위에 신앙이 형성되고 인격이 형성돼야 하는데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 구절들을 묵상하고 그 부분적인 말씀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다른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교리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퉁이에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스러진 부분적인 말씀들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도 갈라지고 성도들도 갈라집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지적하셨고 바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전체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율법 위에 자기네들의 인격의 집을 짓고 주님을 배척한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라는 사람들 소개되어 있습니다. 29절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은 권위자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필사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수많은 학문을 쌓아올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세까지 목수일을 하시면서 집도 짓고 책상도 짜고 문짝도 짜고 장롱도 고치던 목수였으며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 놀랐느냐?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지만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가지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하고 권세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권위가 있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권위란 자기가 쌓은 학문과 실력과 그 인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본받을 만하고 스승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권위만 가지고 가르쳐도 잘 가르칠 것이고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위가 아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세 있는 사람이 가르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권세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산상본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죠. 임금의 권세를 받은 암행어사가 황금마패를 가슴에 숨기고 평민으로 가장하여 지방을 시찰하면서 탐관 오리들을 잡아냅니다. 겉모습은 평민이지만 그 속에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한마디 한마디 가르치셨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한 목수야들이지만 그 속에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백성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우레, 번개, 나팔소리, 빽빽한 연기 그리고 가까이 접근하면 죽인다는 엄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 권세에 질려서 떨면서 멀리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권세를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주셨고요. 주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사랑의 계명을 주실 때는 선포하신 후에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창조주의 권세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천지를 창조하신 권세자의 말씀입니다. 권세의 말씀을 무시하면 불법자가 되고 곧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권세자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좋아하고 알고 있는 부분적인 말씀 위에 신앙의 인격의 집을 짓지 마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자가 주시는 모든 말씀 늘 삼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단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해도 무너지지 마시고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모든 말씀을 잘 아셔서 순종하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축복받은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산상본 강의 6개월간의 모든 강의를 7개월간의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간증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